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1절로 24절까지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내가 남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20절까지 복습과 7장 1절로 24절까지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인침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말씀을 감사를 드리며 선포자의 입술에 권능을 허락하사 대언하는데 바르게 대언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요.
11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가 잘못하면 이 말이에요. 예. 형제가 잘못하면 그 형제의 잘못함을 가지고 법정, 세상 법정으로 가져 나가지 말고, 예, 차라리 속아주고, 예, 손해를 보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1절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래요. 예.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한다는 것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간다는 거죠. 지금 그 은혜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제가 잘못한 걸 가지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겠느냐, 성도 앞에서 그냥 하지 않겠느냐, 교회 안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성도와 함께 서로 마음을 나누고 용서하고, 또 불의를 당해야 되면 불의를 당하는 거고 속아야 되면 속아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서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에다가 갔다가 형제의 일을 세상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가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예. 그러니까 속아주지 못하고 불의를 당해주지 못하는 자에게도 형제를 사랑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질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밖에는 손해를 보면 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다 지금 그렇게 결론을 해요. 그래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건데 11절에서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요? 세상 법정으로 간다니까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세상 법정에서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사람이 두 가지 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판사가 목사를 할지라도 판사 일과 목사 일을 두 개를 보기가 제대로 깨달아서 바르게 가르쳐 주기가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그럼 세상 이치에 맞는 것을 가지고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겠어요? 말씀을 판단하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하고 해요. 예.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있는 그 불화에서는 특히 말씀의 논쟁이죠. 논쟁. 예. 가지고는 세상 법정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예. 그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자들이었었는데 지금 이런 뜻이죠. 예. 그렇게 아웅다웅 하던 자들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그래요.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그랬으니까 성령은 곧 진리고 진리는 말씀이고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성령 안에서 그랬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씻음, 죄를 씻음과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번에 거룩함을 받음과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었는데 예. 그래서 11절에서는 하나님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예, 단락이 지금 11절까지 되어 있으니까요. 예.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럼 12절에 13절의 말씀은 주가 예, 음란을 그러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우리 육이요. 예. 영이 육에 속하여서 영의 일이 육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예. 만약에 영이 육이 없으면 영의 일을 드러낼 수가 없죠. 세상에. 우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예, 깨닫는 거죠. 우리 이거가 비밀이잖아요. 우리는 영의 일보다 육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예, 뭐든지 내 몸이 생각하고 내 몸이 하고 싶으면 하고 가고 싶으면 간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저도 이 이치를 이 비밀을 예, 깨닫는데 오래 걸리지요. 오래 걸렸습니다. 예. 우리의 영과 육이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영과 육이 연합하여서 이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 하나로 이렇게 영과 육이 연합하여 있는데 이제 우리 때가 돼서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영이 육의 옷을 벗는 거죠. 곧 영혼이 돌아가는 거죠. 예. 죽었다. 누가 사망했다 그러면은 돌아가셨대. 예. 알고 돌아가셨대 하는 분도 있고 모르고 돌아가셨대 하는 분도 있죠. 무엇을요? 영혼의 세계를. 예. 그러면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그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셨는데 예. 우리 몸이 음란을 위하지 않는다 했더니 이제 예, 본능에 의한 성욕에 대한 음란으로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여기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음란은 표면을 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표면을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몸은 음란을 이해하지 않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 하나님 외에는 바알을 내 아버지를 하고 내 남편이라고 살았던 것을 이제는 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면 아멘입니다. 예. 비밀이에요. 예.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에 다 어떻게 알았어요? 육의 음란으로 배웠어요. 예. 지나가는 여자만 봐도 음욕을 품으면 예, 간음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는 거는요,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띠로 보는 운세를 보는 예, 바람 피는 거예요. 간음, 지나가는 성욕을, 여자를 보고 성욕을 품었다는 것은 그와 똑같아요. 예,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것이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의 운세를 마귀가 해놓은 띠로 보는 오늘의 운세를 뒤다보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표면적인 것을 성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서 몸은 음란을 이해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타로점을 재미로 보십니다. 믿는 사람들도 그 짓을 해요. 이거는 짓입니다. 예. 믿는 사람들도 타로점을 재미로 봐요. 손잡고 들어가서. 그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육이 성욕을 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을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 오늘의 운세를 신문을 쫙 펴들고 거기에 내 마음을 다 쏟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산다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음란을 이해하지 않고 오직 주를 이해하며 주는 몸을 이해하시느니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이 계심이 드러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와 생기를 불어넣으셔 생명이 되었는데 예. 생명이 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고 아담에 의해서 마귀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게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의 공로로 그죠? 그러니까 11절이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는 쫓겨가고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이제 마지막 나팔 되시는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뭐예요? 씻음과 그래요. 죄를 씻어냄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죠. 그럼 성령 안에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것을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 성경 66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되시는 하나님의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육의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육의 일을 들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죠. 그래서 주는 몸을 이해하신다는 것은 우리 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살리셨고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요. 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아이고 교회 가니까 졸려서 못 살겠네 그래요. 예. 졸리고 헌금하라 그러고, 예. 금쪽 같은 내 돈을 자꾸 헌금하라 그러고, 그리고 졸려서 못 견디겠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아무 소용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고 싶어도 못 살려요.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자는요, 두들겨 패서라도 그 자리에 돌려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연합하십니다.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이 세상에서도 창기라고 하는 뜻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창기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기생을 말하는 건데, 현대판 기생, 그렇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걸 말해요? 영적인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띠의 운세라든가 타로점이라든가 뭐 많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뭐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사주를 봐주는 것처럼 쫙 해서 나옵니다. 저도 몇 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호기심에 읽어봅니다. 뭐 내가 원해서 준 거는 아니지만 봅니다. 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창기와 같은 행동이죠. 남편을 두고도 창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남편으로 두면서 우상들이 내어놓는 마귀가 여기저기 금을 쳐놓은 곳에 우리는 빠지고 있다고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요. 그런데 한 영이 되어가지고 딴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여기 11절에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라고요. 진리의 전이고 말씀의 전이고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성령을 알지니 말씀을 알지니 하나님을 알지니 말씀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요.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오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고요. 하나. 예.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지금 여기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야 되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오심이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같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고요. 요일 5장 20절에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 것과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 결론을 놓았습니다. 예.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 안에 와서 왕노릇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왕노릇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아멘입니다. 7절에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본문이에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하는 1절에서 7절까지를 제가 한 번에 봤는데 무슨 뜻이에요? 예. 여기 지금 14절에 13절에 몸은 음란을 이해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주는 몸을 이해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사람의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아내는 자기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도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육을 위하시듯이 우리 육이 없으면 아버지의 뜻을 다 펴지 못하시니까 육을 위하신다고요. 그런 것처럼 부부 관계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면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삶을 살듯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육의 일에 대하여서는 부부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은 권도이지 명령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육의 일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솔로로 혼자서 살았다는 거죠.
아내가 없이. 그래서 이제 혼인관계의 일이 말씀이 나오죠. 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면 8절에서 17절까지의 은혜는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과 믿지 아니하는 여자가 믿는 남편과 살을 때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편의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아내도 구원에 이를지 모르지 않느냐. 예. 계속 그 말이에요. 그래서 16절이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래요. 예. 그러면서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래요. 그럼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은혜는 그 은혜예요. 믿지 않는 아내와 사는 자,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자. 예.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으니까 갈리지 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꼭 갈려야 되면 갈리기도 하라. 이혼하라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18절, 19절, 24절이 중요합니다. 예. 할례자의 부르심으로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며 그래요. 예. 그러면 할례자는 할례를 해고 부르심을 받은 자고 무할례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예. 할례자는 할례를 다시 받지 말라 그래요. 무할례자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육의 할례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데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직접 오셔야만이 되는 할례를 말하는 거죠. 예. 로마서 2장 29절에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말씀을 맡았다 이 말이에요. 19절에 할례 받는 자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자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계명 못 지키지요. 예,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며 통치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될 일인 거죠, 여러분. 예,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첫 계명을 지키면 다 지키는 거고 첫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다 안 지키는 겁니다. 십계명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절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예. 사람의 종이었을 때 아니면 마귀의 종이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22절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여 그래요. 예. 사람의 종이 되었었던 마귀의 종이 되어 있었든지 간에 이제 주 안에서 예배 자리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자라는 거죠. 그럼 이 자유자라는 건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자유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은 마귀의 종으로 있을 때는 마귀에게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그래요. 원래는 형제 연합함인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각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 23절이 로마서 6장 19절로 20절이죠.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다. 핏값으로. 그러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자칫하면은요 사람을 부리려고 해요. 예, 우리는 이 은혜 안에 같이 들어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람을 종 삼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에 깊이 있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성도들도요 섬기는 자로 있어야 돼요. 성도들 또한 목사님을 존중하고 섬겨야 되겠죠.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이 성도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장 1절로 20절의 은혜와 7장 1절에서 24절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께 내어 맡기옵고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